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치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데리고 데려간 이스라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럴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려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해 첫 번째 말씀을 수요 예배를 통해서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올 한 해 살아가는 데 귀한 영적인 그런 양식이 되고 또한 영적인 메시지가 되어서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에 오늘 한 해 삶 속에서 하나님 축복이 임하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형통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사모하면서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형통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는 2021년도 마지막 드렸던 수요 예배고요. 일주일 사이에 이제 해가 바뀌어서 오늘은 올해 첫 번째 드리는 수요 예배의 시간입니다.
연말과 연시를 어떻게 하면 잘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은혜로 채우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 자리에 참석하고 또한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고 또 가장 의미 있는 시간들을 우리가 또 보낼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수예배 오늘 함께 드리는데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바라고 또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교회 생활을 하신 분들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의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생활하는 그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형통한 사람 요셉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요셉은 어떻게 해서 형통한 사람이 되었는가 그것을 살펴보고요. 요셉이 이렇게 형통한 자가 됐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형통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은 그림의 떡이 아니고요, 말씀대로 살아간 성도들의 삶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살면 그렇게 쓰임받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또 목적을 가지고 취지를 가지고 성도들의 그런 아름다운 삶들을 또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형통한 사람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교훈을 삼고 저와 여러분도 형통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요셉은 어떻게 해서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되었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요셉처럼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다. 예, 형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란 거예요. 우리가 줄을 서지 않습니까? 마켓을 가더라도요, 캐시어 창고가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가급적이면 줄이 적은 데 서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줄을 서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사람들은 어디에다 줄을 서야 된다고요? 말씀 앞에 줄을 서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 앞에.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형통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요셉이 형통한 사람인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나 그가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나 오늘 후반절에 보면 감옥에 있을 때나 애굽의 왕궁에 있을 때나 요셉은요 형통한 사람이에요. 형통한 사람. 형통이 뭡니까 여러분? 모든 일들이 잘 되어간다, 그것을 우리가 형통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형통의 비결은 뭡니까? 오늘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형통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 되고 형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형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어떤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어떤 사람들을 귀하게 쓰시는가? 그것은 요셉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말씀 앞에 줄을 쓸 경우에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또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형통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여러분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9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했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무슨 내용입니까?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준수하고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셉의 엄마가 누구죠? 누구예요? 라헬 아닙니까? 라헬. 라헬의 아름다움을 갖췄던 그런 여인이 라헬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셉도 그 엄마의 그런 어떤 것을 담아서 그런지 아주 그의 모습이 아름답고 준수했다. 용모가 빼어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셉이 지금 애굽의 노예로 잡혀가지고 보디발의 집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런 성실함을 보고 바로 보디발이요, 집안의 모든 업무를 주관하게 하는 그런 직책을 요셉에게 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보디발의 아내가 매 순간마다 요셉에게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나와 동침하자고 유혹을 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집안의 그런 어떤 집주인의 아내가 어찌 보면 안주인이죠. 안주인이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요, 국무총리를 꿈꿨다고 한다면, 자기 출세를 생각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그 유혹을 받아들이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출세만 보장된다 한다면 얼마든지 여러분 그런 주인의 그런 요구를 응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요셉은 어떻게 했다고요? 단호하게 거절하게 된 것이죠. 거절했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요셉은 생각하지 않고 단호하게 자기 출세를 생각하면, 자기 신분을 생각한다면, 미래를 생각한다면 그런 제안을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유혹에 대해서 요셉은 넘어가지 않고 단호하게 거절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거절한 이유는 뭐죠?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비록 요셉 시대는 율법이 완성된 시대는 아니지만 율법은 모세 시대 때 완성된 거 아닙니까? 요셉으로부터 400년 뒤에 율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중심이 뭔가를 알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남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이다. 그것은 죄이다.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단호하게 이 보디발의 아내의 제안을 거절하게 된 것이죠. 거절한 이유는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말씀 앞에 서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단호하게 거절하게 된 것이죠. 그랬더니 성경은 이런 요셉을 향하여 뭐라고요? 형통한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해도 여러분이 줄을 서야 될 일들이 많을 거예요. 그럴 때에 어디에 줄을 서시겠습니까? 요셉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줄을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여러분 줄을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요셉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요셉은 어떻게 했길래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야 형통한 사람이다. 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때 그 사람은요, 형통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다는 것이죠. 요셉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즉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방 사람이, 불신자들이요, 요셉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알게 된 겁니다. 이런 역사하심이 나타남을 말미암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형통한 사람이라고 지금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 2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9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누가 보았다고요? 보디발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디발이요, 하나님 주시는 축복으로 말미암아 요셉의 인생이, 요셉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형통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보고 그것을 지금 정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증거해야 됩니다. 그거로서 우리는 끝나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까지도, 우리 이웃들까지도 나는 하나님을 잘 몰랐는데 너를 보니까, 당신을 보니까, 성도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라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고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믿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보디발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보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그가 보았다라고 이렇게 정언하고 있는가?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요셉의 이 가정에 들어와 가지고요, 보디발로부터 그 집안을 주관하고 또 모든 사물을 보는 그 직책을 맡은 순간부터 이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임하게 된 거예요. 형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은 알죠. 요셉이 들어온 순간과 그 다음에 요셉이 들어오지 않는 순간, 요셉이 이 집에 들어왔던 그 시간과 그 다음에 요셉이 없을 때의 그 시간들을 아는 거죠.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들어와서 일을 맡는 순간부터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 형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잘 되지? 왜 이렇게 형통하지? 왜 이렇게 모든 일들이 술술 풀리지?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결론은 뭡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히브리 청년이 우리 집에 온 순간부터 그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하시는 말미암아 요셉 때문에 우리 가정이, 내가 축복을 받았구나. 그것을 지금 보디발이 깨닫고 고백하고 간증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축복받게 되면요, 우리가 받는 축복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축복받게 된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축복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하신 말미암아 하나님 믿는 자들이 형통하게 되고, 또 하나님 믿는 자와 옆에만 있어도, 가까이만 있어도 복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진정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축복이 흘러가서 주변 사람들까지도 축복을 받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형통의 역사는요, 요셉뿐만 아니라 이미 이삭에게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삭의 형통함을 또 한번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이고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는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니라. 아멘. 누가 고백한 것입니까?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고백한 내용이죠. 이삭이 그랄 땅에 머물러 있을 때에 형통한 것을 보게 된 거죠. 축복을 받게 된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우물을 파는 우물마다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농사를 짓는데 첫 해에 100배의 수확을 얻게 된 것을 보게 된 거죠.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잘 되느냐? 왜 이렇게 형통하느냐? 그랬더니 이삭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 이삭을 축복하시니까 그가 축복을 받고 형통한 자가 되었구나. 그래서 그랄 왕이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축복의 근원 되시고 그 하나님은 그 백성을 축복하신 하나님인 것을 알고 지금 간증하는 내용이 바로 창세기 26장 28절에서 29절까지 내용입니다. 요셉에게 그런 역사가 나타나므로 보디발이 간증한 것처럼 이렇게 그랄 왕도 이삭을 축복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축복의 권한이 하나님께로부터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같이 읽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라반의 집에 있을 때 똑같은 일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또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아멘. 라반이 고백한 거예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 오기 전과 그 다음에 오고 난 이유가 달랐다는 거죠. 야곱이 온 뒤로부터 라반의 집에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놀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근데 이 축복이 라반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야곱 때문에 그래요. 야곱이 이 집안에 온 이후부터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요셉이 축복받고 이삭이 그렇고 야곱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얼마든 형통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마음의 소원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올 한 해에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우리 자신들이, 우리 자녀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축복받은 말미암아 형통한 자가 되어서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이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셨구나라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통로로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소망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도 요셉처럼 또 야곱처럼 이삭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요셉은 형통한 사람인데 그러면 그는 어떻게 했길래, 어떤 삶을 살았기에 형통한 자가 될 수 있느냐? 세 번째로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옷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다. 예, 오늘 성경 여러분 12절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아멘. 예. 여기 보시면요, 이 39장 안에 그의 옷이라는 단어가요 6번 나와요. 6번. 요셉은 옷을 던져버렸고
그 여인은 그 옷을 옆에 두고, 이 옷에 관한 내용이 6번이나 나와요. 6번. 한두 번이 아니고 6번씩 나오는 이유는 뭐냐?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 옷을 던지는 것과 옷을 붙잡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에 영적인 귀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꼭 붙잡으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의미로 가지고요, 옷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묻습니다. 옷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옷 하면 패션이죠. 패션. 인류가 여러분 취했던 최초의 패션은 뭡니까? 뭐죠? 무화과 나무. 무화과 나무죠. 무화과 잎이죠. 무화과 잎. 그 다음에 인류가 취했던 패션은 뭡니까? 가죽옷 아니에요. 가죽옷. 근데 우리가 옷 하면 패션을 생각해요. 우리의 몸을 가리기도 하고, 또 우리의 육체를 드러나기도 하고, 또 나의 어떤 존재를 나타내는 그런 패션으로 옷을 생각합니다. 근데 옷은 여러분 그 정도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옷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그 사람의 신분, 특권, 명예, 때로는 자존심, 어떤 경우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것,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뭐라고요? 옷입니다. 옷. 판사들이 법복을 입지 않습니까? 판사하고 옷을 입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속에 권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일날 우리 성가대가 성가대 가운을 입어요. 그러면 또 새롭지 않습니까? 사명자로서 귀하게 쓰임 받는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또 이 성가대 가운을 입는 거 아닙니까? 고대사에서 옷은 참 중요해요. 옷 속에는 신분을 나타내는 겁니다. 명예가 포함되어 있어요. 옷을 잘랐다, 옷을 찢었다는 의미는 뭐냐? 그 사람의 명예를 꺾었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 보면 요셉이 결국 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응하지 않고 뿌리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그의 옷을 던져버리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보디발 아내는 요셉의 옷을 취하여 그의 곁에 두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여러분 옷을 던졌다는 의미는 뭡니까? 자기의 명예, 권리, 특권, 이것을 던져버렸다는 의미예요. 던져버렸다.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특권, 신분, 미래, 세상적인 그런 어떤 권력, 부, 인정받는 것, 내가 세상에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지금 힘의 원천을, 세상적인 힘의 원천을 내가 어떻게 해요? 던져버렸다, 그런 의미인 겁니다. 던져버렸다. 그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는 세상적인 그 어떤 힘을 가지고, 세상의 힘의 원천을 가지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겠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그런 유혹을 뿌리치고 옷을 던져버렸을 때 그 결과는 뻔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보디발 아내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지 못한 것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요셉이 자기를 유혹하려고 하다가, 자기를 성폭행 하려고 하다가 그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결국 자기의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기 남편 안에도 그렇게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실로 한다면 요셉은 그 자리에서 적결 심판을 받아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얼마든지 요셉은요, 이 일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억울하게 모함받은 거예요. 오해를 받은 겁니다. 요셉에 대해서, 정당성에 대해서 누구도 이렇게 변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이 만약에 그런 것을 예상했다면 옷을 던져서는 안 되지요. 그런데도 요셉은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기에 하나님 앞에서 그가 거룩하게 어렵게 진실되게 살기 위해서, 말씀 앞에 서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에게 불이익이 다가오는 일이라 하더라도, 손해보는 일이라 하더라도 그는 세상적인 것을 붙잡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것이 뭐라고요? 옷을 던져버리는 그런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여러분, 누가복음이 아니고요, 마가복음 10장 49절에 보면 예수님께 나갈 때 옷을 던진 사람이 또 나와요. 마가복음 10장 49절 5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아멘.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부른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에게서 가장 소중한 겉옷, 재상 목록 가운데 1호가 겉옷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동냥할 수 있습니다. 구걸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있어야만이 햇빛을 막아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 추위를 막아주는,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겉옷이에요. 겉옷. 어떻게 보면 그의 힘의 원천이 지금 겉옷입니다. 겉옷. 그런데 이것을 던지고 나간 것이죠. 왜? 주님이 더 귀하기 때문에. 나의 힘의 원천은 이 겉옷이 아니고 세상적인 힘이 아니고 이제는 주님입니다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결단한 행동이 뭐라고요? 겉옷을 던지고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가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바디메오도 그렇게 했고요. 앞서간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두 가지 선택에서,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선택해서, 때로는 세상적인 그런 손해가 온다 하더라도, 불이익이 온다 하더라도 세상적인 그런 것을 붙잡지 않고 힘의 원천을 세상적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께 두면서 결단하며 나갔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힘의 원천을요,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유, 때로는 사람들, 인맥,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우리의 힘의 원천으로 삼으면서 결단하며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시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33장 27절에 이렇게 확실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아내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보호자가 된다는 겁니다. 피난처가 되신다는 겁니다. 진정한 구원의 산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서 나를 받쳐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커스 보면 서커스 가운데 제일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공중 그런 곡의 묘기 아닙니까? 그네를 타고 여러분 서로 익스체인지 하면서 그네를 바꾸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떨어지면 어찌 됩니까? 죽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서커스 하는 사람들은 편안하게 묘기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 그 밑에 네트가 있잖아. 네트가. 떨어지도 죽지 아니하니까. 네트가 받쳐져 있으니까 안심하고 편안하게 그들은 묘기를 보여주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우리를 받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의 힘의 원천을 세상적인 것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께 두고 달려나가면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이 받쳐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비록 감옥에 갔습니다. 그가 망했습니까? 죽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다음 주 생각하겠는데
바로 앞에 서가지고 그가 중정리가 되고 어려울 때 그의 가족을 구원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된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선택할 때에요, 세상적인 것을 선택하지 않고요, 자기의 유익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줄을 서게 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바라보면서 그의 인생을 던졌더니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도 형통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와 여러분도 형통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 줄을 서십시오. 그리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옷을 던졌을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라보고 나가는 마음으로 던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온란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던지십시오. 맡기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책임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던짐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생으로 올 한 해를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